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문화 연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 문화 연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저도 어려웠고 여러분들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하나의 방법론적이고 또 어, 이런 세속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걸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응용해서 우리 기독교 문화론 연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강의를 에, 특별히 그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특별히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상이라는 그런 단어, 그렇지 세상을 본받지 말라. 또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공중,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또 뭐 세상에 관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육체대로 사는 거,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거,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문화적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쓴 글은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글을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문화는 삶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제 그런 어떤 그냥 일상적인 그런 수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심화시켜서 학술적으로 또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죠. 성경을 따라간다든지, 또 우리가 바울과 뭐 칼빈, 루터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삶, 문화적인 삶을 우리가 배워간다든지, 이런 성경이 말하는 변치 않는 원리와 또 그 진리를 잘 우리가 이렇게 습득해서 따라가는, 수행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어떤 목적, 문화적인 삶의 목적이고 또 창조의 그런 목적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을 또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여러 거장들,
뭐 루터, 칼빈, 어거스틴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문화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성품, 죄의 본질로 사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변혁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제 이루는데, 그 이루는 바로 그 형식이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죠. 문화 명령.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그런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의 확장과 또 실천, 이런 모든 문화적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문화에 사는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하나의 큰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 문화를 실천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지 따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삶의 실천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살아가는 존재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또 하나님의 그 설계,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설계에 맞게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독교 문화적인 삶이죠.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자연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사는 거죠.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런 자연에서 살면서도 또 영적인 삶, 그런 삶,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을, 종말론적인 부활을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그 예비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 삶의 모습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문화적인 그런 세밀한 요소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꼭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문화, 또 신약에 나타난 문화, 그리고 이제 교회사, 또 뭐 종교개혁자들, 또 이제 그 이후에 그런 우리 피어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문화적인 삶,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 문화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의 영향 속에 사는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죄의 영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제 죄의 값을 받는 거죠. 또 죄의 영향 속에서 문화를 그렇게 노아 시대 때 그런 사람들의 문화, 또 바벨탑을 세운 문화, 이런 죄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 이게 경건이고 종교죠. 또 언약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죠. 또 책임적인 존재, 관리자, 청지기,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어적인 존재다. 우리가 듣고 말하고 전하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형상으로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자로서 또 삶을 영위해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이 구약에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인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죄로 오염됐죠. 우리 인간의 대표자로서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에 있어서는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 이런 종교적인 존재로서 책임과 해석적인 존재, 이런 것이 다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또 부부관계 책임 공방이 재미있죠. 서로 너 탓 내 탓 해가면서 하와가 아담에게 핑계대고, 또 아담은 뱀에게 핑계대는 이런 회피성, 책임에 대한 그런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이 일어나고, 또 폭력이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그런 폭력 문화. 그래서 이제 가인의 문화,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적인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두발가인이라든지 이런 창을 만들고 막 칼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을 쓰고 그런 어떤 라멕은 살인을 많이 했죠. 그런 이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그런 문화가 왜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나의 참 무기라든지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왜곡된 쪽으로 문화가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적인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메시아의 선조가 되는 그 아브라함,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참 하나님의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썼지만 그 롯의 삶, 그런 어떤 유혹, 그리고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이제 파란만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특별히 이런 사사기 때는 굉장하죠. 그런 문화적인,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 많은 이런 인물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윗, 솔로몬, 또 뭐 솔로몬이 또 이렇게 참 지혜도 있고 글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면서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간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문화를 섬겼던 그 이제 마지막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제 남은 자 사상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희망 재건을 보여주는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는 생명의 그런 삶을 유지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버티고 계속 우상을 섬기느냐,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인간의 끊임없는 그 도발과 그 부패, 그 부패한 인간의 그런 아주 그 잔혹과 무지와 고집과 그 반항, 그런 모습이 구약에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보여준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헤세드죠. 결국 구약은 인간의 그런 부패한 모습,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희망하는, 결국 은혜와 메시아를 통한 믿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에 맞고요. 이제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또 신약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어떻게 살았는가? 구약은 이제 신약에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느냐 어긋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런 어떤 상태가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죄의 문제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고 또 이제 그렇게 살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뭐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썼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그런 구체적인 문화적인 그런 요소, 문화적인 삶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건 단지 하나의 그 라이프, 삶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삶이라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포괄적인 용어죠. 문화하면 좀 더 어떤 그런 그 의미와 또 어떤 그런 그 형태와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표현에 있어서는 이제 문화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생활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말할 때 우리가 생활, 문화는 좀 더 이론적이고 학술적이고 좀 더 결과와 좀 더 어떤 그 형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문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삶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늘 섬기는, 그래서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는 거죠. 어린아이, 또 뭐 바리새인 또 대우를 해주셨죠. 그러나 이제 고집피니까 그런 거고요. 또
바리새인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경우 예수님이 대접을 잘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참 세리라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참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 용서, 또 사랑, 또 그런 희망, 또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는 아버지 뜻대로 마시었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그런 뜻을 또 이렇게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온유하고 또 자비, 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삶을 사셨다. 또 정결한 삶, 겸손하고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서 또 사셨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기독교 문화적 삶을 사는 것은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당연히 베드로라든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이제 따라서 사는 거죠. 본봐요, 들은봐요, 만진봐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모델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성령으로 살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도록, 또 예수님은 역사의 주요 심판자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야 할 것을 말하죠.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구별된 삶,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냐,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 사랑, 기뻐함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특성이 나와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세상을 우리가 참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이런 특징을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 또 중세시대 때 또 종교개혁자들 속에 나타난 어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로 이제 사도의 그런 바로 제자, 속사도, 디모데, 폴리갑, 디모데 제자, 폴리갑이라든지 이런 또 이레니우스라든지 이런 속사도들의 그런 전통을 보면 바로 말씀을 따르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또
이런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이 다 그들에게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돈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는 절대 참 어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죠.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 때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중세 때라 하면은 뭐 시기가 좀 이렇게 참 뭐 정확하게 자르기가 뭐하지만 보통 이제 뭐 한 200년 이후 250년 뭐 200년 250년 뭐 혹은 또 300년 이렇게 보는데 그때부터 이제 1500까지 1000년 이상의 그런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제 그때는 초기에는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카타콤에서 이제 살고 참 고통스럽게 살았죠. 그리고 이제 참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염병을 통해서도 많이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전염병을 이제 잘 극복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통해서 그런 희생 정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인정을 또 받는데 또 복음 전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 또 참 그런 핍박을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사는 이런 삶을 이제 초기에 중세 시대에 살았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된 다음에는 좀 더 여유롭게 살았겠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느긋하게 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여유가 있고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약간 해이해지는 도덕적 이런 해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 때 한 400년경 근처에 가면 상당히 많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득을 위해서 정부 관리도 되고 또 이렇게 기독교를 이용하는 기독교의 혜택을 보는 그래서 심지어 성직자에게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또 그래서 성직자들이 사유재산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가 재정적으로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사회적인 부를 누리고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독교가 힘이 더 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 시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덕적 해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펠라기우스죠. 펠라기우스가 이제 수도를 닦고 로마시로 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게 해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펠라기우스가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거스틴 때 로마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반달족, 코투족, 뭐 야만인들, 독일의 선조들이 로마를 치는 거죠. 로마 밑에서 먹고 살다가 로마가 이제 연약해지니까 로마를 쳐서 이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이 이제 게르만 민족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때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강조하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로마의 멸망 바로 직전에 뭐 수도원이 멸망당하고 또 수녀들이 이렇게 또 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기독교가 유럽을 전부 다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교황이 통치하고 성직자들 그런 세계였죠. 성직자가 왕노릇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중세 시대죠. 뭐 이때 되면 이제 한 500년에서부터 150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수동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다. 성경 없이 암흑 시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그런 흑사병으로 고통도 많이 당했죠. 고난도 심했어요. 십자군 전쟁, 또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움이 많이 붙어가지고 굉장했습니다. 나중에는 황제가 막 교황을 막 구타하고 막,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비뇽에다가 교황청을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바티칸하고 아비뇽 두 개의 교황청이 생기게 됩니다. 교황도 2명이 되고 막 굉장했죠. 서인권, 황제가 교황을 세우느냐, 교황이 황제를 세우느냐, 교황이 교황을 세워야 되는데 황제가 개입하느냐. 그래서 이런 성직자 위임에 있어서 논쟁을 이제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인권 논쟁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황의 그런 승인 없이 황제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아시는 대로 이제 카노사의 굴력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중세 시대 때는 이제 르네상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간 중심 세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교회와 성경을 이제 떠나서 이제 인간 중심,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중심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악, 미술, 문학, 과학, 모든 인간 그런 관점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 자율성 내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종교를 지나서 이제 계몽주의 때는 완전히 인간 이성, 인간이 이제 주인이 되는, 인간이 인간의 주인, 인간이 역사의 주인, 인간이 자연의 주인, 인간이 이제 모든 세계의 주인으로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을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몇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바로 이제 개혁, 변혁의 시대죠. 그래서 변혁,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 개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종교들을 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 개혁이다. 교회 개혁. 개혁의 본질적 개혁. 자,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라든지 많은 핍박을 받죠. 틴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루터에 의해서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고, 또 많이 또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참 어려움도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깔뱅의 삶, 깔뱅의 그런 또 고난의 그런 삶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도망쳐서 제노바에서 이민자로서, 신학자로서, 교사로서 이제 제노바 대학도 세우고, 또 목사들을 교육하고, 또 제노바 교회를 이렇게 또 담임했던, 목사 안수라는 것은 받지 않았지만 교사로서, 박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그런 칼빈의 그런 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칼빈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많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몽주의적인 그런 또 삶, 이성 중심, 칸트처럼 이성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성의 권위, 스스로 일어나서 걸으라, 이성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직자의 인도함이 아니라 이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라, 담대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계몽주의, 아프크라눔,
칸트의 시작, 그다음에 헤겔, 뭐 이렇게 쭉 넘어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참 창조 세계와 또 창조, 또 세상, 또 이런 육신, 육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면 너무 또 좀 그래서 이거 또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6강, 7강이죠. 7강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의 문화를 한번 또 한 2주 살펴보고,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런 또 문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초대교회, 중세, 또 칼빈 루터, 또 이런 뭐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뭐 스킬더라든지 또 우리 또 피어슨, 이런 분들의 그런 기독교 문화론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